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사사기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14장부터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삼손이 여자에 빠져서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지는 못합니다. 천사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할 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블레셋에 동화되어 가고 흡수되어 가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현실에 순응하여서 적당히 그냥 블레셋과 평화로운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과 충돌하게 하시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원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블레셋으로부터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하여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고 말렸지만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4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14장의 나머지 내용을 우리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손이 다시 딥나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치르는 그 혼인 잔치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보시겠는데요.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한 삼손의 부모는 결국 삼손과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또 결혼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딥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딥나의 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이 위기에 처한 순간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그 결과 삼손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삼손이 잠시 혼자 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삼손의 괴력을 보게 되는데요. 삼손이 괴력을 발휘한 것은 6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특별히 무슨 골리앗처럼 거구이거나 덩치가 아주 특출나게 크거나 근육이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괴력을 발휘하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삼손은 이러한 자신의 힘을 아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이 사자 사건은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즉 엄청난 괴력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떤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고 또 삼손의 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잘 마치고 이제 또 얼마간의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에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즉 정식으로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다시 한번 삼손은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기가 전에 죽인 그 사자가 궁금하였습니다. 딥나의 포도원 근처에 이르자 자기가 거기서 괴력을 발휘했던 그 신기한 일이 떠올랐고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져서 아마도 삼손은 이번에도 혼자서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사자의 몸 안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자, 원래 이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고 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었기 때문에 짐승이 죽어도 그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바싹 마르면서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냥 햇빛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벌들이 그 사자의 시체가 바위나 나무인 줄 알고 거기에서 꿀을 만들어내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죽은 사자의 몸이 꿀이 가득한 벌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삼손의 머릿속에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꿀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귀한 음식이었고 그래서 삼손은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는데 죽은 사자를 만지는 것은 그 나실인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삼손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면 분명히 혼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삼손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을 때에도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그 이유도 역시 사자를 죽여서 그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짐으로 나실인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마 부모에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사자를 처리한 것이라고 쳐도 이번에는 이미 죽어 있는 그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었습니다.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라고 한 것은 삼손이 죽은 사자를 손으로 만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죄인 것을 알면서도 나실인 규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10절부터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삼손의 결혼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인 딥나에서 치러지게 되고 또한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요. 블레셋 사람 30명이 삼손의 친구가 되어 아마도 이 결혼식에서 들러리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혼잔치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수수께끼 사건입니다. 12절에 삼손이 이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손이 내기를 걸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그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풀지 못하면 그들이 삼손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7일 동안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못 풀 수수께끼가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이것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우리에게는 쉬운 수수께끼이죠. 먹는 자이면서 강한 자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먹는 것이면서 동시에 단 것은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였습니다. 삼손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가지고 낸 그런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는 삼손 외에는 아무도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 내기가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을까요? 흥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즐거운 이벤트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 웃으면서 이 수수께끼 내기를 시작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수수께끼 내기는 삼손의 결혼식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고 삼손이 파경에 이르게 만들었는데요. 삼손이 내기로 걸었던 베옷은 당시에 상당히 질이 좋았고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자, 즉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이렇게 옷 60벌을 내기로 건 것은 상당히 큰 돈을 건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기였습니다. 기간도 7일이나 되었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웬만한 수수께끼는 풀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또한 삼손 입장에서도 절대 이 내기에서 져서는 안 되었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면 각자 옷 2벌씩을 준비해서 60벌을 만들면 되었지만 반면에 삼손이 지면 삼손 혼자서 이 비싼 옷 60벌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결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내기가 되었고 또한 양쪽 모두 서로가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이 결혼잔치는 결혼잔치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수수께끼에서 이기려고 하는 수수께끼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 수수께끼를 풀 방법이 없었고 시간은 흘러 마지막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5절에 다급해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어떤 분위기에서 이 수수께끼 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울며 정답을 알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나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삼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내내 삼손 앞에서 울며 강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삼손의 아내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압력은 아마도 첫째 날부터 있었던 것 같고 일곱째 날이 되자 다급해진 블레셋 사람들은 정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이렇게 삼손의 아내를 강하게 협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삼손은 7일 동안 울며 매달린 아내를 이기지 못하고 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삼손의 아내는 또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결국 약속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정답을 말한 것이지요. 이에 삼손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암송아지는 삼손의 아내를 가리키는데요. 원래 암송아지로는 밭을 갈지 않았거든요. 즉 너희가 내 아내를 이용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비열한 방법으로 정답을 알아내었다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도 사실은 처음부터 누구도 맞힐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었기 때문에 비열한 것은 사실 양쪽 모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양쪽 모두 감정이 상한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이 괴력으로 사자를 죽였을 때처럼 갑자기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혼식이 깨져버린 것이죠. 결혼식이 깨져버린 정도가 아니라 삼손이 홧김에 블레셋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삼손의 결혼식은 이렇게 파경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는 것이었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며 친구가 되었지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결혼식은 깨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4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면 삼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악행들이 여기에 다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삼손의 경우에는 나시린으로서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고 또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여 결혼하려 하고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며 블레셋 친구들과 어울렸는데요. 평소에 이런 삼손의 행실을 보면 아마도 결혼잔치에서 나시린에게 금지된 포도주도 얼마든지 마셨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 가서 나중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 나시린의 규정까지, 이 나시린의 모든 규정을 삼손은 다 어기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삼손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서 삼손의 아내에게 접근하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까지 하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기는 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내기에 이겨서 받은 옷은 삼손이 죽인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값과 맞바꾼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남편인 삼손과 또 자기 민족 사이에서 남편을 배신하고 자기 민족을 선택하였는데요. 역시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아내는 다음 장인 15장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 이야기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죄와 악행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모든 죄와 악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 하였지만 삼손의 욱하는 성질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원수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동경하고 블레셋에 흡수되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블레셋과 떼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단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또 충동에 이끌려서 죄의 길로 나아가고 또 철없이 날뛰었지만 그로 인해 블레셋과 원수가 되고 블레셋과 싸우게 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복수하기 위해서 또 옷 60벌을 얻기 위해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인 우리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난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무려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앞에서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였다거나 곤고를 당하였다거나 궁핍하였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거나 하는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5장에 보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의 편을 들어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삼손이 보여주고 있듯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며 친구가 되고 또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여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을 꿈꾸기까지 하였는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블레셋과 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문화와 가치관, 또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을 모두 받아들여서 블레셋 백성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인 우리와 세상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구별되느냐 아니면 점령을 당하느냐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점령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아무 갈등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저 평화롭기만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둘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누어져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검을 들고 세상과 싸워야 한다,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한다, 세상과 문제를 일으켜라, 세상과 갈등을 일으켜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마땅히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혹시 내가 구별되지 않음으로써,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세상에 동화됨으로써 그런 이유로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처럼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완전히 똑같아졌기 때문에 세상과 아무 갈등이 없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아무 거부감이 없고 세상과의 관계가 그저 편안하기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불화하라, 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고 다툼을 일으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이 없이는 이 세상과의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로 구별되어야만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세상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14장에 이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은 것이었고요. 또 한 번은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것입니다. 삼손이 그야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괴력을 발휘한 것인데요. 삼손이 이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삼손이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블레셋 여자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 하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곧 삼손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해서 그만큼 내 믿음이 훌륭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그릇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주시고 삼손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해서 훌륭해서 또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우리의 선함이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본문들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깨닫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잘못은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은 타락과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닫고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삼손과 같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삼손과 같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주고 계시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행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성화의 삶에 힘써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삼손처럼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마땅히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삼손에게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며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것이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일은 잘하지만 놀라운 업적을 세우지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영적인 상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 직업,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낙심과 좌절 상태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절망 상태에 빠져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룬 일들로 내가 이런 업적들을 이루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훌륭한 중요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는 내가 이룬 일들을 나의 신앙의 척도로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과 교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나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하고 큰 업적을 세우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겸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며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인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로 인해 우리가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